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고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할 때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행동이 그냥 마음에 아무런 작용이 없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생각의 작용이 있으니까 그 생각의 작용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깔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왜 나를 깔보냐고 이렇게 그 어떤 분노심을 표출할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생각,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작용 혹은 생각의 작용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어떤 생각이나 사고의 작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성, 몸에 배어 있는 이 본성을 따라서 살지만 사람은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중립적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적대적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친근하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적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생각의 그 바탕 속에서 있든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단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육신의 일에 사로잡힌 생각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생각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좀처럼 끊기 어렵지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끊는다든지 그런 행동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적대적인 죄의 뿌리는 그런 행동의 어떤 변화가 조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생각 자체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불신자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불신자들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혹은 자기 마음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일정한 행동의 변화는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장되어지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 자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청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한 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죄의 역사를 극복할 수는 없다. 육신으로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즉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육신이 쇠하게져 가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영은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살리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말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에게 와 계시지 않냐. 그러니 너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가 몸이 죽어도 성령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보증, 부활에 대한 보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 육신만 거하여 산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이제 소멸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을 안 합니까? 네, 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떠나서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의 영혼과 부활한 그들의 몸이 다시 합해져서 그들의 온전한 육신이 되어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없는 영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은 어떤 마음의 괴로움, 생각의 괴로움, 영이 당하는 어떤 괴로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몸이 부활하여서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지옥에 던져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할 때 부활은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성경이 죽음으로 표현하지 생명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산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죽음보다 못한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산다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갓 피조물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리고 생명도 제한이 있고 그저 한갓 정말 티끌 같은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그분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살려요. 그 과정이 어때요? 예수님과 동일한 과정입니까? 다른 과정입니까? 동일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부활이 일어날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육체만 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선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때 우리를 신적 존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신다는 얘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방불한 신적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도 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녀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이제 이게 8장 조금 더 가면 다음 주인가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영광에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로서는 어찌 나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이처럼 많은 허물과 연약에 쌓여있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나이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 8편인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하고 그 찬송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탄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몇 절인가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 죽을 것이로되 또 죽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폭력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살인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강한 어떤 분노심 같은 것, 적개심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한 의지, 강한 폭력성, 나는 죄에게 져서 죄에게 끌리고 죄를 따라서 살 사람이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대처를 해라. 그러면 네가 영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크게는 우리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져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를 이겨야 돼 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네가 앞으로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고 네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현되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에는 무엇의 작용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작용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생각이 변화돼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강제로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강제하여서, 죽인다는 표현처럼 강제하여서 그 생각을 억누름으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한계를 가집니다. 마치 스프링을 누를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눌려지죠. 그러나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반발심, 그 반발심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죠. 자, 이 생각의 작용을 눌러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움직이기를 원하시냐면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누른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고 눌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생각해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 너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호소를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그렇게 큰 것이었는가? 나는 자꾸 세상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자꾸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진짜 큰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서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화를 끼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이제 그 감화를 따라서 생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길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이겨나가는 길이다. 우리가 말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이제 손주가 조금씩 크다 보니까 학교 가서 또 요즘 아이들이 어릴 때도 뭐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게임 한다든지 이 게임 속에서 또 친구들하고 하면서 욕을 배우고 나쁜 말을 많이 배워 와가지고 이게 이제 분별 없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걸 잡아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잡아줘야 돼. 그래서 말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잘 고쳐지지 않은 채로 말 버릇이 이렇게 막 하고 살아가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남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들이고 성령은 화평케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랑해야지. 이렇게 할 때 그 감화를 받은 우리 마음속에 아유, 내가 말 버릇을 고쳐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설득하여 우리에게 감화를 시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너 잘했어, 아주 훌륭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한 원동력은 내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있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었어요.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처럼 상급을 주신다. 이제 그건 우리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타일렀는데 그 아이가 아이고 정말 행동을 고치고 하면은 아주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그것을 네가 잘했다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금 몇 주 앞서서 막 놓아서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해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나의 신분, 내가 받은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이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아직 너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너희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남아서 너희가 괴롭잖아. 그러니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너희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바라봐. 그러면 너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이제는 끝나버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짓는 것이 항상 마음에 불편하고 무겁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런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그 실제적인 너의 생활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까?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아직 모르나요?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네?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시나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이미 알고 계세요? 네. 이미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까? 확실합니까?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땅 두드리듯이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현재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육신의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장차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현실적인 죄들도 하나씩 우리가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모든 죄의 작용은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 오시는 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죠. 자, 조금 사족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죠. 위험. 많은 학자들이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그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구에서 인류가 5번 멸종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6번째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멸망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제가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과학자들 또 기후학자들 이런 모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심각한 이상기후의 현상들, 이렇게 어떤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이 재앙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지구의 위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 곧 끝난다. 인간은 이 지구의 그 멸망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지 막아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마 한 세 주 후에나 볼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본 게 뭐가 있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을 법칙으로 정한 거잖아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한 번 소멸된 에너지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를 불에 태웠습니다. 이 의자를 만들었던 이 나무의 이 에너지들이, 의자를 만들어서 나무 에너지들이 불에 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가 됐습니다. 그 에너지들은 다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된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없어져 가고 소멸돼 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있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연력학 제2 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므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도 버리고 대기 오염도 시키고 그래서도 이 지구가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지만, 이 지구가 수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보다 과도하게 쓰니까 그 시기가 당겨지고 그 멸망의 때가 더 가까이, 더 빨리 오는 것이지, 결국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까지만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가 너무 과도한 과소비로 인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지금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지구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리 멀지 않았구나. 현실적으로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구의 수명의 때가 다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기가 어려운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구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이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그들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살아가면서 자신들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은 것이죠.